함께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계를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어느 상태에서 한번 뛰어넘기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계라는 것은 그것을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딱 벗어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가? 첫 번째는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경우 대부분 다 우리는 상식에 의존해서 삽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상식적으로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중에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어업을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밤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서 새벽에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보통 고기들은 새벽에 많이 잡힙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는 상당히 많은 어종의 이 어류들이 있었고 굉장히 큰 고기도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와 똑같은 고기를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생선이 한 이만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생선 잡아서 먹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어업으로 삼는 배도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배도 보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싣는 것은 고기 잡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오전에 이 어부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는 베테랑 어부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허탕을 친 거예요. 그 밤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피로가 몰려오고 이제 더 이상 날이 새고 이제 날이 오전으로 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그물을 이제 씻으면서 오늘은 완전히 허탕이야. 그리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도무지 탑이 없는 한숨만 나오고, 이제 집에는 뭘 가져가나, 우리 친구들은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시장에 내다 팔 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이렇게 코가 쭉 빠져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의 이 상태 속에 예수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제 그 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몰려왔는데,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당시에 요랑 똑같은 상황에서 설교하시던 그런 장소라고 추정되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해변에 언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보다 이쪽이 언덕이 이렇게 좀 높죠. 그러면 많은 군중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변 쪽에 배에 있는 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많은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렸을까? 바람이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면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리도 꽤 크셨겠죠. 그리고 크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쫙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딱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게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동업자들이 어부들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라고 하고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이 베드로와 이 동업자들처럼 우리 인생에 무언가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재물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성공이라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재물을 좀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세상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나마 그 재물이나 모으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하지도 못하고 사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잡지 못하고 이 그물에 세워버릴 물처럼 허망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제가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같이 아주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를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아이들도 좀 장성하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친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 친구야,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종교 생활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인생에 허망한 것을 느껴서 뭐 종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염치가 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연한 거야. 친구야, 우리가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진정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문제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어떻게 분명하게 내가 갖고 행복한 삶으로 완전하게 내가 죽어도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데 죽고 나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답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 얻은 거나 똑같은 것이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어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자기의 주 전공이 자기 직업이 고기 잡는 일을 살아온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고기 잡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한테 지금 명령을 받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지금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본 분이 지금 고기를 잡는 완전 베테랑들한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깊은 물은 그리고 시간이 지금 낮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접하시고 사람들이 오전이 좀 지나서 아마 낮 정도 이렇게 될 것을 시간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그 낮에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생각, 상식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처구니가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밤새도록 이 고기가 있는 물길을 잘 아는 것이 어부들입니다. 그럼 밤새도록 고기가 어디에 있는가 잘 다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베드로 일행이 밤새 고기를 잡아 드셨는데 못 잡았거든요.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일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자기도 그 말씀 안에 지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베드로가 지금 느낀 겁니다. 이분은 다른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른데? 이게 뭐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말씀하시잖아? 그러다가 느닷없이 그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초보자도 고기를 잡는 초보자도 그거 다 아는 내용들인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늘 상식을 앞세워서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으로 그렇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생에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에 지금 근거한 현실에 실패하였던 그 상식으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상식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러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방법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주일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사업장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사업 대상자를 영업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을 더 만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시간을 투자해서 주일에 손님이 더 많으니까 가게 문을 딱 열어가지고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 상식을,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방법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라고 주님의 방식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바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다 해놓고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우선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쁠수록 더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거대한 부를 이루고 템플턴 그룹을 이루거나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신앙에 앞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원리를 가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엇으로 성공하냐?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경험과 이것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멘.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넘어서야 되는가?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대나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상식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거기 있지도 않아 거기. 그냥 가서 그냥 해보는 거지.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가보는데 가서 그물을 내리지만 마음에 고기가 잡히리라고 기대요? 없었을 겁니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야. 근데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말씀대로. 그런데요, 상상치 못할 일이라. 오늘 본문 6절의 표현대로 하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기가 지금 다급했는지 이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으니까 저쪽 멀리에 있는 친구를 막 손짓으로 빨리 오라고, 배 오라고 막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같이 와서 막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려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배에 채우는데 배 2배에 가라앉을 만큼 막 배가 고기로 가득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차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였냐면 그냥 선생님 중에 한 분, 유대인의 랍비들 중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적 같은 일로 고기가
배에 가득 차게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여 이렇게 하는 건 나의 주인이시오. 아멘. 이 주라는 이 표현은 그 표현 자체가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왕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주인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키리오스라는 주여. 자기 자신이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그냥 엎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그냥 단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라는 이런 말을 표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기적의 능력을 본 그 신적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 비천한 인간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확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이분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지금 바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앞에서 주여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호칭.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과 자기가 비교해서 내가 엄청나게 미천한 존재이구나,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차이를 인식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였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거나 랍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만약에 지금도 내가 아직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그냥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거나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뛰어난 선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넘어서서 지금 아멘.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딱 경험하면서 아멘. 인격적인 예수님을 그 앞에서 직면하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만 인정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문제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 경험,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아멘.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실천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베드로와 이 친구들이, 동업자들이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고
이들의 인생에서 이제 더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을 만났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우리의 그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없어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문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고,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은 다 거쳐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멀리 떨어놓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취하리라 이 뜻은 뭐냐면 네가 사로잡을 것이다, 네가 사로잡아야 한다, 이런 명령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담당하게 될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죄악 중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제 이 장면으로 갑니다. 지금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을 버렸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생업의 도구로 삼았던 그물과 배와 이 도구 일체를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평생을 그냥 업으로 사는 인간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정하고 산 그 인생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여서 돈을 얼마나 더 벌까? 물고기를 어떻게 한 마리 더 잡을까? 이걸 얼마나 비싸게 팔을까? 얼마나 일을 잘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해가지고 고기를 더 잡을까? 이것만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인생의 목표가 이 사람들은 그것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이거니까. 나는 배운 것이 이거니까. 나는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살아야 되는 일상생활, 그것이 전부이고 비전이 없었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없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일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제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물고기만 잡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래? 아니면 영혼을 위한 삶을 살래? 여러분, 여기 지금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재산이나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자기의 생을 복음을 위해 드리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만 잡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 것인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문자 그대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영혼을 구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어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고정관념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여 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평강과 은혜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자이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위한 유업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식과 고정관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